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므로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며 예수님께서 이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이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서로 의논하느냐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천 명이 먹고 거둔 것이 몇 바구니며 또 빵 7개로 4천 명이 먹고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때 그들이 주님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명령하신 것임을 깨달으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왔던 누룩 없는 밀가루 반죽이 다 떨어질 때 백성들이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데려왔느냐라고 비방을 하고 박해를 하고 때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선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로요. 이제 예루살렘 이집트로. 그러나 우리가 이 구약 성경 그 가나안 여정을 읽어보면은 민수기 신명기까지 읽어보면은 한 사람도 이집트로 돌아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뭘 의미하냐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주제로 제가 글을 계속 올렸습니다. 우리 사람도 한 번 태어나면 서양인으로 태어났든 동양인으로 태어났든 또 흑인으로 태어났든 의제와 상관없이 한 번 태어나면 그대로 살다가 가야 되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에서 잉태해서 태어나든 부정을 저질러서 미혼모로 태어나든 어떤 방향이든지 한 번 태어나면 그 생명은 생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받든 저렇게 받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화무쌍하고 우리의 믿음은 태풍에 흔들립니다. 때로는 뿌리채 뽑히는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한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40년간을 책임지고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어요. 신명기 8장에는 그 내용이 나오죠. 양식을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주신 목적은 사람이 육신을 위한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증하시면서 아침 이른 새벽에 만나를 흥건히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만나를 주워 보니까
장정이 하루 세 끼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더 먹고 싶은 배고픔을 남기지 않습니다. 은혜는 넘치게 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범한 죄값에 비하면 은혜는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이 부어주셔요. 그래서 이 만나를 거뒀는데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적고 어떤 사람은 우악스럽게 긁어 모아서 많이 거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적게 거뒀어요. 바로 새끼도 못되게 거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거둔 것을 다시 쏟아라. 섞었다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다시 담아라 해서 담아보니까 우악스럽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일손 손재주가 좀 적어서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40년간을 하늘의 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또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데려왔느냐라고 모세를 압박을 했습니다. 목이 마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사막이니까 목이 마르죠. 당연히 목이 마르니까 목마르다는 소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껍데기를 벗기고 겉옷을 벗겨버리면 성경에 알맹이가 있어요. 알맹이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밝힌 분이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영적인 만나, 영적인 반석이라고 마지막에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40년간 내린 만나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그리고 내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은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육신적으로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겠단 말이냐라고 떠나버렸어요. 어차피 예수님을 박해를 하고 허점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떠나야 당연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영과 육의 분리가 안 된 사람들, 육신이 더 강한 사람들, 혼이 강한 사람들,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자라 하더라도 요단강이 갈라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요단강 저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죠. 고린도 교인들은 현장은 육신에 속한 신앙이었어요. 안 풀렸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쭉 풀어주면서 자연인,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오늘날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서도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의 커플과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갈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관심사는 빵에 관한 것이고 만나에 관한 것이고 생수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만큼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식이 늘 엄습해 왔어요. 에스겔 47장을 보면은 처음에 물을 발목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고 허리가 잠기고 그 다음에는 물 위에 뜨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초창기 신분상 예수님 안에 은혜로 잠긴 곳은 발목뿐이에요. 위치, 신분만 잠긴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무릎이 잠겼죠. 육신의 힘이, 종교적 힘이 은혜에 잠깁니다. 허리는 우리 육신의 모든 에너지의 집합체죠. 콩팥이 허리에 있잖아요. 허리가 물에 잠깁니다. 그때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싸울 때입니다. 갈라디아 5장 말씀. 온몸이 물 위에 뜨는 것은 완전히 은혜의 아래에서 헤엄을 치고 아주 가볍게 수용을 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신앙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만나로 40년간을 책임져 주셨고 그들의 큰 실수가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봐야지 경험으로 바라보려고 하다가 스파이를 보냈죠. 정탐꾼을 보냈다가 긍정적인 것은 보지 않고 부정적인 것만 봤어요. 믿음의 눈은 전부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보기 때문에 모두가 천국인데 예수님 안에서 긍정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지옥도 천국이에요. 왜? 예수님 안에는 지옥이 없습니다. 지옥을 믿으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의 문이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든 안악 자손이 있든 간에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현실의 눈으로 봤던 거예요. 그것을 부정적인 것을 보고한 10명은 자기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안악 자손이 사는 공포의 땅으로 믿었던 겁니다. 믿은 대로 보고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가진 생각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여호수아 갈렙의 긍정적인 소식은 믿지 않았던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 죽었습니다.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문자 그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정복자가 되고 갈렙은 엄청난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한 그림자요, 표본이고 교본입니다. 로마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림자고 또 모형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구원의 안전이 뭐죠?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신 것은 유난히 목마른 사람이 있었고 유난히 배고픈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유난히 죄의식을 느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목마르고 유난히 은혜에 굶주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배고픔을 느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은혜에 배가 불러야 돼요. 항상 생수를 마시고 목이 시원해야 돼요. 물론 본능적으로 육신의 본성이 나타나서 양심을 찌를 때는
의에 목마르고 의에 배고플 수 있어요. 그것이 항상 지속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나도 못 누리는 은혜를 누구 보고 은혜 받으라고 하겠습니까? 자신 없는 전도죠. 능력 없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적었던 겁니다. 심지어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나 안 계시나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현실을 보고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다르니까 정말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허달선 목사 제친내교에 와서 신앙생활이 옳으냐 틀리냐 라고 의심의 바람이 늘 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심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서 유명한 목사 되는 거 이미 버린 지 오래입니다. 성도가 안 보인다고 해서 목회를 버리고 싶지만은 전도는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가장 보람적이고 가장 삶에 맞는 일인 복음 전도란 겁니다. 심리적으로 제 마음에 맞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치도 안 보고 예수님 눈치도 안 보고 예수님께 점수 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살아있는 일의 목적이 복음 전도일 뿐입니다. 글 써야 되고 개인 상담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그래서 40년을 책임을 져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책임져 주신 것이 목마름과 배고픔에 대해서는 불평을 했지요. 그러나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배고파도 불평이 나오지 않았고 목말라도 불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가지 불평이 없었던 것은 40년간 신발이 이집트에서 신고 나온 신발 그대로였어요. 의복이 그대로였어요. 인류 역사에 의복만큼 중요한 것은 없죠. 그것이 죄를 가리우려고 만들었던 앞치마가 패션이 돼가지고 눈의 만족을 세워주는 방법으로 옷이 변했어요. 그래서 노출이 심한 옷으로 됐다가 노출을 다 덮는 시대가 있었고 그걸 다시 잘라내서 또 노출을 드러내는 시대, 뭐 미니스커트라든지 핫팬츠라든지 핫바지라든지 세월이 흘러도 6천년간 사람의 눈을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는 눈은 보아도 족하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세월이 흐르면서 한국의 음악 문화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다. 육자배기부터 해서 민요부터 해가지고 가요 시대부터 해서 지금은 케이팝 시대 두드러 패고 흔들리고 발광하는 시대가 돼도 여전히 귀는 만족해주지 못했습니다. 어디가 허전해서 그럴까요? 영혼에 큰 공백이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귀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공허한 심령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눈은 마음의 눈이잖아요. 마음에 채워지면 눈도 채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가 있으면 눈은 그쪽으로 가지 마음이 비어 있으면 그걸 채우는 쪽으로 눈이 갑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향해 있냐?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있다면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외에는 누구도 심령의 공백을 채워줄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네 라는 찬송 가사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주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그 은혜의 말씀에 취해서 집에 갈 줄을 몰랐어요. 오늘 여러분은 설교 1시간, 2시간도 지겹다고 사인을 보낸 엉덩이를 흔들어 대거나 표정이 굳어지거나 뭐하러 예배당 옵니까? 의식적으로 하나님 눈도장 찍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까? 관습이 무섭습니다. 복음은 의식을 파괴한 것이 복음이지 의식에 매여 있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아담이 임시로 피했던 수풀도 타버릴 수풀이고 입었던 앞치마는 더더욱이 열기에 말라버린 결국은 벌거벗은 상태로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분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입었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화영금이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찌르려고 하는 그 화영금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버렸어요. 아무도 이제 더 이상 찌를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 에덴 동산으로 마음껏 달려가십시오. 경비병은 없습니다. 물론 천사가 하늘날 입구에서 뭐 표를 보자로 이런 소설도 있지만은 진짜로 표를 보여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땅에서 믿은 사람은 이미 표를 봤으니까 죽어서 천국 갈 때 확인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천국과 하늘에 무슨 경계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직 천국을 못 누른단 말인가요? 여러분 심령의 천국이 아직 안 이루어졌는가요? 영은 경계선이 없잖아요. 천국 갈 때면 열차 타고 가요? 비행기 타고 가요? 로켓을 타고 가요? 눈 뜨면 천국입니다. 그리스도 피가 천국 입장권이잖아요. 믿음이 입장권이잖아요. 뭐 천국 백성이 됐고 시민권 있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설과 이야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얽매여야지 간증에 얽매이지 마세요. 천국을 1000번 갔다 와도 간증은 간증이지. 나사로가 세상에 나가서 진짜 지옥이 있다. 부자 가족들 만나 나와라 얘기하면 네 형님 따라서 다들 지옥에 갈 것이다. 떠들어봤자 심령의 변화가 없다고 하셨어요. 심령을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느낌도 감정도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의식이 아니다. 종교는 의식입니다. 의식으로 영혼의 눈을 빼앗고 고정시키고 만족하게 했어요. 기독교는 의식이 아닌데 오늘날 기독교처럼 종교적인 기독교가 없어졌어요. 없어요. 완전 의식이에요. 그 의식이 하나님을 아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기독교 예배 의식입니다. 뭐 주기도 뭐 섰다 앉았다 뭐 하고 사도신경으로 끝내고 축도로 끝내고 뭐. 그렇게 만족을 해요. 사실 만찬도 의식이 아니에요. 기념하는 거예요. 침례도 의식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의식은 없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하다가 불뱀에 몰려서 사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고 폭폭 죽어서 뻗어나가기 시작했을 때 아우성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제 죽어나갈 때야 죽음에서 피해 보려고 죄를 시인했어요. 여러분 절대
지옥을 피하려고 임기응변식으로 죄를 시인하면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범한 거예요. 죄 자체가 저주니까 빛이 들어올 때 겸손히 시인해야지. 탕자가 돌아올 때 아들로 돌아왔어요. 품꾼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옥을 두려워서 회개한다. 잘못된 거예요. 저는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 저를 놔두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죄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즉각 놋으로 뱀을 만들어 높이 장대에 매달아. 설명도 필요 없어요. 쳐다보기만 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쳐다보려고 뭐 손 씻고 내가 불평했다고 또 누구에게 자복하고 그런 거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복음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요즘 우리가 그걸 배우잖아요. 회개가 잘못되게 한국에 전해졌다. 죄를 먼저 자복하고 그 죄로부터 손을 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건 행위지 복음이 아니다라고 요즘 그런 거를 제가 올리고 있어요. 아주 정확한 복음.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라고 여러 차례 제가 자료를 올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엄청난 신앙 개혁입니다. 보다시피 이제 그거 언론화되면, 여론화되면은 또 한 번 서달서 목사는 회개를 부정한 자라고 또 2단에서 20단으로 계급장을 주겠죠. 무섭지 않습니다. 진리를 전파하는데 2단, 3단 무서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에요. 저는 연단 받을 대로 연단 받아서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하고 있는데도 체면과 신분이 무서워서 못 전하면 혀를 깨물고 죽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항상 심판보다 은혜가 더 풍성합니다. 심판이 10대면 은혜는 12대입니다.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침례 요한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도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침례 요한은 마지막 율법입니다. 율법이 정상적인 역할을 할 때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정죄가 됩니다. 마지막 율법이니까 마지막 몽학 선생,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래서 완성된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아니면 그렇게 은혜를 폭로할 수가 없었어요. 독생하신 아들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과 형벌이 넘쳐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말씀. 여러분 로마서 5장 또 3장에 그런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평한 죄를 회개하고 쳐다보시오. 없었어요. 이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무조건 산다.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다. 라고 했을 때 쳐다본 사람 언제 물렸느냐? 도끼가 전부 사라지고 깨끗이 살아났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현장 범인도 그 상태에서 예수님만 쳐다보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보한 자료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이런 찬송이 있죠.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아주 단순한 게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의식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에요. 아주 어린아이가 엄마를 쳐다보고 웃듯이 아주 조건 없이 엄마를 믿기 때문에. 요즘 엄마는 병든 엄마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잘 믿지 않을 거예요. 두드려 패거나, 요즘 뉴스 나오는 게 계모들 많이 두드려 패 죽였잖아요. 어린 2살, 3살 아이를 버리고 육신의 쾌락을 찾아 도망가거나 굶기거나, PC방에 가서 3일간 PC만 하느라고 아이들이 굶어 죽는지도 모르는 실격 주부들이 있었어요. 아이들 팔아먹고, 중국엔 팔아먹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를 못 믿는 세상인데, 어린아이들은 자기 엄마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어요? 젖을 먹이는 100% 믿어요. 엄마를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만 보면은 만사 형통이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예요. 만사 해결주가 내 눈에 보이네. 그러면 됐지.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 순서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냥 바라보면 돼요. 죄와 상관없이. 오늘날 그렇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분석하면서 묵상을 좀 하고 싶어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만나로 먹이신 기적도 있었고요. 특히 성경을 제가 일일이 찾지 않겠습니다. 엘리야가 배고플 때 하다못해 까마귀를 통해서 빵을 절여줘가지고, 그리고 과부의 집에서 또 양식의 공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신 분이다. 엘리사가 또 굶주렸을 때 기름 한 병밖에, 밀가루 한 줌밖에 없는 과부의 집에 가서 오늘 이거 먹고 우리 죽을 겁니다. 그러지 말고 동네 가서 빈 병 다 빌려서 그릇마다 채워라. 아무리 채워도 기름이 다하지 못하고 마지막 빌려온 그릇이 바닥이 났을 때야 기름이 중단됐어요. 하나님 은혜는 빈 그릇만 채워주는 것이고 역사의 말에는 빈 그릇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는 예언입니다. 요즘에 종교로, 불신으로, 죄악으로 빈 심령을 찾아보기가 아주 어려워요. 빈 심령이 아니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채워주지 않습니다. 또 짬뽕도 싫어요. 예수님 홀로 심령 속에 계시기를 원하셔요. 심령이 공허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예수님이 추가로 짬뽕 해 주시기 원하는 심령은 예수님 안 가셔요. 안 들어가죠. 그런 상황에서 신약에 이제 그 구약의 모든 양식은 지난주의 말씀, 수요의 말씀처럼 한 그릇 팥죽이 아닙니다. 한 그릇 팥죽 얘기를 쓰시려고 성경 쓰신 게 아니라 그 말. 영혼의 양식은 예수님이잖아요. 의에 주는 것은 죄의식이잖아요. 심한 양심의 가책, 양심의 정죄, 양심의 찔림, 양심의 공포가 심한 영적인 굶주림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 모든 구약의 그림자는 신약의 영원한 영혼의 양식이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영혼들이 너무나 적어요. 항상 예수님과 육에 속한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육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영혼은 변화가 없고 또 복음도 육으로 깨달으니까 영은 버림받았고 육은 복받고 그래요. 예수님이 백성들이 3일간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일부러 3일간 굶기신 거예요. 하루 3끼 먹든 2끼 먹든 그냥 먹여주시려면은 뭐 하루쯤 배고픈 다음에 먹여주시지. 심한 굶주림을 겪어보라.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음식이 다 떨어지도록. 은혜란 것은 그래요.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죄의식이 심하게 갈증을 느끼도록 기다리셔요. 하나님. 절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미 은혜로 보신데 누가 미워요? 지금 예수님은 세상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눈에는 지옥이 없고 죄도 없어요. 다 끝냈거든. 불신자만 눈에만 유황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하나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 눈에 너희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세상이 깨끗하니까 죄가 있다고 더럽다고 신발 신지 말라 그 말. 다만 모를 뿐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라. 예,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못 들어서 지옥이지. 들으면 세상이 천국이 됩니다. 이미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휘장이 찢겨졌다니까요. 지성소의 영광이 성소를 비추고 들까지 비추고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못 누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율법도 필요 없고 송아지 짐승도 필요 없고 이방인도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에게 의의 빛을 거저 주셨어요. 햇빛이 돈 받고 햇빛 비춥니까? 거저 주시잖아요. 거저. 공중에 먹구름이 있다고 내 안에 해가 없습니까? 먹구름 위에 해가 있잖아요. 한쪽 구름이 사라졌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고 무지개가 비친 거예요. 내 마음에는 죄의 먹구름, 공포의 먹구름, 악몽의 먹구름이 끼어 있을지라도 은혜의 해는 잘 비추고 있다. 모르냐? 무지개를 봐라. 우리가 땅에서 무지개를 보면 눈을 뗄 수가 없죠. 7색깔 완전한 색깔. 7은 완전수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차 타고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조금만 모자라도 서로 아우성쳤을 겁니다. 쟁탈전이 벌어졌을 거예요. 싸움질라고 난리 났을 거예요. 애들은 손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나이든 70, 80 노인들에게는 빵이 손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젊은이들이 훔쳐가고 강탈해 가면서 집에 싸가지고 가려고 난리쳤을 겁니다. 식량기근이 올 때 그렇습니다. 앞으로 식량기근이 옵니다. 러시아가 빵 기근 났을 때 그랬고요. 브라질도 인플레 때 그랬고 아프리카에서도 그랬고요. 박스로 종이를 한 박스 가지고 와 돈을 가지고 와서 빵 하나밖에 못 살 때가 있었거든요. 쟁탈전이 나고 난리 났어요. 1929년 미국 대공황 때 그랬습니다. 사람이 3일 굶어 도둑질 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3일 딱 굶기셨어요. 모두가 다 배고플 때입니다. 은혜를 주시기 전에 모두가 다 은혜를 갈망하게 하셔요.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자는 그의 은혜를 주시면 개에게 거룩한 걸 던지는 것과 같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죄의식 가진 사람 있어요? 당당하게 죄를 범하죠. 계급장처럼 달고 다니고 자랑스러워하죠. 그런 사람이 복음제를 하지 마세요. 예수님 먹칠하는 거예요. 개에게 거룩한 걸 던지지 마시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십시오. 찾는 자에게 복음을 주십시오. 복음을 아끼십시오. 어차피 말세에 믿는 자는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을 보니까 감격스럽습니다. 4,000명을 또 그렇게 먹이셨고 12광주리 7광주리가 남도록 먹이셨어요. 버린 것이 없게 하라. 복음은 버리면 안 돼요. 복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모든 조각이 찢겨진 빵은 예수님의 찢겨진 살이고 모든 조각은 예수님의 살조각이고 그 피는 전부 예수님의 피입니다. 물고기 2마리는 증인의 숫자예요. 요즘 차에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사탄이 만든 표시지 성경에 온 게 아니에요. 여자의 생식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독교가 더럽게 타락돼 버렸어요. 십자가 형상 더럽게 타락돼. 그래서 앞으로 7교회가 먹어야 되고 12백성이 먹어야 할 빵. 그런데 이 빵은 전부 찢겨진 쪼가리다. 즉 찢겨진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피 흘림의 희생을 먹어야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가 알다시피 누룩하면 다 알죠? 누룩 뭐 하는 거죠? 초등학생들 아이들 빼놓고 누룩은 부정적이잖아요. 첫째, 죄가 누룩이죠. 불신도 누룩이죠. 나쁜 교리가 누룩이죠. 누룩은 뭘까요? 부푸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사이비 이단 교리에 잘 사람들은 빠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신천지에 20만 명이 모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재록이에게 15만 명이 모일 수 있고, 어떻게 정명석이란 그 사탄의 새끼도 그런 새끼가 없는데 수만 명이 모일 수가 있는가? 부푸는 힘이 워낙 강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은,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했습니다. 찢겨진 누룩을, 찢겨진 그 빵을 먹는 것이지 덩어리 빵을 먹는 것은 종교입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요한일서 4장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뭘 부인하죠? 피를 부인하고 희생을 부인하는 것. 무섭습니다. 예수님의 손목 발목에 상처가 없는 가짜 예수들 절대로 속지 마세요. 흉터가 아니고 상처입니다.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천사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찢겨진 진리, 피의 진리를 통해서 의의 목마름이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이 내 의의 양식이 되고 완벽한 의가 회복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공포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로 변해버립니다. 천국은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쳐다보는 것이 돼버려요. 저 배는 천국지 날마다 가까워. 죄와 상관없이. 죄는 끝났죠. 그래서 그 진리를 남겨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왜? 누룩은 사도들에게부터 번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교리, 다른 복음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누룩 얘기가 하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교절이 뭐예요? 무교절.
무효절이 뭡니까? 누룩효자입니다. 6월절 다음에 누룩 없는 절기가 일주일간 있어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전부 이루어졌어요. 안상홍 증인의 6월절 지킨다고 미친 짓 하고 있지. 많은 복음주의자가 킹제임스 믿는 사람들까지도 천연왕국 남아있다고 거짓된 교리에 속고 있고, 이제 나팔절 나팔 불 때 휴거한다고 소설도 마귀가 쓴 소설에 속고 있어요. 7대 절기 다 이루어졌고 5대 희생제사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남은 것은 인류가 하나 남았습니다. 믿는 것만 남았어요. 예수님은 강제로 믿게 하지 않았어요. 싫은 사람은 배고픈 사람은 빰 맞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줬더니 허락 없이 건져줬다고 빰 맞은 사람은 꽤 많습니다. 하기야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줄까 말까요 물어보다가 죽어버리니까 안 되겠죠. 강제구원은 없어요. 칼빈의 교리 가운데, 5대 강령 교리 가운데 강제 구원이 있어요. 구원받기 싫은데도 강제로 구원시켰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갖다 놔도 도망쳐 버려요. 적성에 안 맞거든. 실제로 그런 예가 있었어요. 썬다싱 책 보면은, 저는 책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책벌레죠. 천국은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한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가 그 사람을 데리고 천국으로 이제 날아가는데, 갈수록 빛이 강하게 비춰오니까 천국 가까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사정을 했어요. 천사님, 저 의의 천국에 나는 어울 수가 없으니 다시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왜?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된 적이 없거든. 그는 죄 가운데 살았으니까 지옥의 형벌을 받음으로 그것이 합당하다고 위로를 받고 있었거든. 저는 지옥이 더 나아요. 여기 못 어울려요. 그래서 다시 지옥에 던져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선다생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저걸 봤지? 천국은 막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못 올라오느니라. 땅에서 의인이 되지 않았다면 올라올 수가 없느니라. 데려다 나도 도망가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말씀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금보다 더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그 누룩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게 하라, 그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룩 없는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첫날이 굉장히 큰 절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이날은 절기의 큰 날이라 그랬어요. 그 큰 날에 시신을 나무에 달아놓은 것은 옳지 않다 해서 6시 되기 직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파놓은 자기 묘실에 모시려고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빌라도 옮겨주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전에, 큰 안식일 날 시신을 달아놓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신명기에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신 말씀이 있거든. 그래서 가장 저주스러운 나무에 달아 죽이라고 신명기를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빌라도는 목졸이거나 뭐 참수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건데, 설마 나무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악행과 저주에 빌라도가 손을 발으로 떨었을 거예요. 치를 떨었을 거예요. 오직하면 손발을 씻으면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피에 대한 책임이 없다 했더니 그 정신 나간 유대인들이 당당하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고 정확하게 말이 씨가 돼서 서기 70년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복수의 날이 이루어진 것. 누가복음의 21장에 복수의 날이라고 나와요. 누리에 안 보이라면 더 이상 죄인으로 믿지 말라. 죄인에서 6월절 피가
의인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절기 큰 날이 엄청난 절기의 큰 축제였습니다. 큰 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큰 절기였고 일주일간 잔치를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의인된 그 감격을 찬송으로 노래로 감사하는 그림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엄격하게 엄청 빠르게 부푼다는 거. 저건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바울 사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나오잖아요. 갈라디아는 누룩은 뭐예요? 바로 율법주의, 할례 이런 것이. 꼭 복음의 율법을 추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는 뭐예요? 개판으로 살아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우상숭배 음식도 먹어도 괜찮고 애비의 첩과 한결해도 괜찮고 고린도 교회 누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 고린도전서 5장에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이시다. 묵은 누룩으로 말고 새 누룩으로 절기를 지키자. 절기 없는 누룩 없는 절기 지키는 게 뭐예요? 바로 구원받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고 의식이 없고 절차가 없어요. 믿음을 입증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이 미국의 어떤 침례교에서 예배 참석해 봤습니다. 기도를 시키길래 강도상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모두가 종교더라고요. 예배 끝나면 예배 끝났다, 예배 봤다로 끝내버려요. 예배는 끝이 없습니다. 죄인은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예수님 계신 곳이 성전이고 한번 예배드리면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예배가 완성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주일날 가서 아멘하고 일어섰다 내렸다 축도하고 그 예배 끝납니까? 예배 보러 갔다 예배 보러 봤다 예배 끝났다. 성경 어디 예배가 끝나고 어디 예배가 종결됩니까? 내 안에 예배가 시작되고 계속됩니다. 24시간. 제가 기도 마지막에 풀타임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풀타임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제가 마쳤어요. 풀타임 예배. 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성전 아니냐고요.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왜 찬송을 부릅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바울사도가 고백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사도가 표현을 했다 그 말. 못 빼고 뭐 늙었고 머리 빠지고 주름살 많아도 여러분은 거룩한 주님의 성전.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누룩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그 남은 우리가 빵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거기에 누룩이 털까 봐서 주님이 지금 그 남은 빵 누룩이 오염될까 봐서 곰팡이 필까 봐서 걱정하시는구나 라고 수준이 그 모양이었어요. 즉 영어로 말씀하시면 육으로 소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육으로 소화한다는 것은 육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답답한 제자들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얼마였고 또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7개로 물고기 2마리로 남은 것이 몇 개더냐. 너무나 잘 알죠. 자기들이 빵을 나눠주고 물고기 나눠줬으니까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다. 내가 어찌하여 그런 빵에 가는 것이 아님을 아직도 못 깨닫느냐. 아직도 그 육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탄식을 하신 거예요. 영적인 수준은 뭐였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둘 다 아주 나쁜 누룩입니다. 둘 다.
바울 사도의 직업이 뭐였죠? 바리새인이었어요. 내가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다 할지로다. 엄격한 율법주의자였어요. 행위의 어버이하고 행위의 원조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비판할 때 행위 가지고 달라들어요. 옳은 것 같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나 막상 그들의 행위는 마귀가 조롱할 줄, 지들도 행자도 없는 것들이 복음교인들을 행위 가지고 공격하네 라고 마귀가 손가락질해요. 철저한 율법주의 행위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누룩이 언제 침투하려고 했었죠? 사도행전 15장에 침투하려고 했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에 속한 자는 은혜에서 넘어진 자라고 했어요.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주신 은혜는 행위로 뺏어가지 않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선물 뺏어간 놈 아주 치사한 놈입니다. 속상한다고 선물 줘놓고 돌 뺏어가. 그런 저저 같은 놈은 세상에 같이 여러분 교제하면 안 돼. 하나님은 선물 한 번 주시면 안 뺏어가. 하나님을 대들어도 안 뺏어가요. 대든 죄까지도 사해놓은 게 선물이거든. 차별이 없어요. 전직 강도든지 전직 사두개인이든지 전직 바리새인이든지 전직 핍박자 중에 대표자인 바울사도이든지 믿음 안에서는 동일하게 어렵습니다.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러니 이 능력된 로마서 1장에 디나미스라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핵폭탄보다 강력한 복음의 폭발력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란 얘기죠.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바로 발전입니다. 에너지입니다. 비타민 수천 박스보다 강한 에너지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복음은 기독교의 행위 종교가 들어올 것을 어찌 유대인에게만 경고하셨겠어요? 사도들이 경고했으면 우리가 누가 전한 신앙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 듣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다 사도 아닙니까? 바울사도, 요한계시록 사도 아니냐고 합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20년 동안 교회에 경고하신 거예요. 누룩을 주의하라. 주의해야 됩니다. 철저한 종교 율법주의, 바로 바리새인들 누룩,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아시고 인간의 행위를 가인의 예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시도가 6천년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 누룩은 전형적인 이단의 대표입니다. 이단설의 대표예요. 신천지의 할아버지고 여호와 증인의 할아버지고 안식교의 할아버지고 몰명교의 할아버지고 통일교의 할아버지. 이단의 원천입니다. 뭘 가리킵니까? 영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교 영이 없대요. 사람이 죽으면 영이 무의식이 돼버린대요. 그래서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아, 지옥이 없다니 얼마나 좋겠어요. 요한꼴이 없다니까. 그래서 안식교는 지옥을 없애서 안식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지옥과 상관없이 안식을 누린 게 아니에요. 지옥이 없으니까 안식을 누리는 거 안식교. 천사도 없다고 그래요. 영도 없다고 그래요. 이게 이단의 대표적인 누룩 균주죠. 균주가 바로 사두개인. 하나도 안 변했어요. 세상은. 모두가 사두개인의 누룩을 다시 뒤집게 하고 재편집해서 퍼뜨리는 거예요. 이어봤자 사두개인들의 머리 너머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라. 나중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두개인 누룩이나 뭐 바리새인 누룩, 제가 유튜브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자료에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동분서답이다. 동문서답. 예수님은 하늘의 얘기를 하시는데 이해하는 제자들은 땅의 얘기로 듣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귀가 땅의 귀고 생각이 땅의 귀이기 때문에. 즉 땅의 귀, 땅의 생각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해 있다. 먹는 것에 속해 있다. 왜 예수님이 등잔대를 등경 위에 둬야지 통 아래 두거나 침상 아래 두지 말라 하셨을까요? 통이 뭘까요? 곡식을 담고 될 때에 대로 되고 말로 또 되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을 대는 통 아래 등잔대를 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꺼져버리니까. 그 상식에 안 맞는 예수님 말씀, 예수님 잘못했을까요? 그 다음에 침상 아래 등잔대를 놔봐. 여러분 침대 밑에 등불 넣으면 그 당시 촛불이 호롱불이 등잔대니까 침상에 타버릴 거 아니에요. 정신병자 아니고는 그렇게 침상에다가 아래다가. 그러니 그것을 지금 바리새인 누룩, 사두개인 누룩을 문자적인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이미 지나온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나 예표나 모형을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에 새로운 모형으로 말씀하시지. 놔두고 온 누룩을 가지고 다시 걱정한 주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옛것에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날마다 내 안에서 새로운 분이 돼야 돼요. 늘 새로워야 돼요. 신선미가 넘쳐야 돼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 누룩을 주의하고 서기관들 누룩을 주의하고 사도들은 문자 그대로 봤어요. 교리를 주의하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준이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알 수 없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찾아보죠. 2장 11절입니다. 이는 사람의 일들을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을 받았다는 줄을 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바닥에 가라앉은 것은 성령님이 침체하는 것이고 그래서 육신이 충만한 것이고 성령님이 충만하신 분은 육신의 것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4절에 그러나 자연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인 것이요 또 알 수 없나니 이러한 것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니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을 가르치겠냐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교훈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세월 자료와 설교와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노력은 율법 행위다. 종교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고 행위를 강조한 사람이 많습니다. 야고보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지 인간의 의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사이비 이단들, 뭐 별나야 되니까 사람들 인기 끌려고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영혼을 미혹한, 그게 신천지 대표적인 통일교 뭐 그렇잖아요. 그런 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다 아는 것이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말씀을 육신적으로 소화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하늘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헛된 세월을 보내는 것. 그렇다고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구원은 죄인에게 준 것이지 의인에게 준 선물이 아니고, 선물을 받을 수 있어서 선물 달라고 한 사람은 선물이 가치를 모릅니다.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거저 주셨어요. 이것이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자, 오래 하고 싶지 않네요. 그러기 전에 이 책을 보면은 제가 이런 원서를 한글로 이렇게 출판 못한 게 한이에요. 한. 제가 출판을 많이 했는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좋은 내용 이런 거는 인터넷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위스 알프스 산맥 골짜기에서 선교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손으로 기록하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보존했던 왈덴시스라서 알리베겐시스 그리스도입니다. 피가 아니면 신앙을 지킬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정확하게 그림까지 밝혀서 쓴 책들, 저는 금보다 은보다 귀한 책인데요. 그런 걸 잠깐 보고 나머지 말씀 전하고 마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분들은 구원을 받으면은 무조건 순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구입하고 싶은데, 이분 유명한 교회사 학자인데요. 왈덴시스가 산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림으로 보여주는 책이니 그림이니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왈덴시스가 산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온 산속에서 신앙생활, 이 지도자들, 히스토리, 피해몽도 골짜기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거예요. 아이들을 향한 만화 교육, 이렇게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했다 그런 뜻이고, 가난한 그 여인을 잔인한 돌로 쳐 죽이는 이 사람이 이제 지도자 중에 하나죠. 왈도라고 합니다. 왈도. 이런 골짜기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가지고 신경 쓰지 마세요. 골짜기에서 논비 맞으면서 이렇게 모였어요. 십자가 없지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 안 믿었습니다. 지금 현대 유적지들, 추운데 당나귀 타고 산속으로 도피하는 여인들, 광야에서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왈덴시스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남은 돌로 된 예배당입니다. 그들이 7개월 사이에 다니시는 촛대 예수님을 상징했죠. 당시에. 그리고 이제 책을 펴서, 손으로 쓴 책을 펴서 한 부부에게 전도하는 모습, 개인 상담을 했죠. 순교할 때 이제 이렇게 창으로 프랑스의 용기병들이 와가지고 가톨릭 용기병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창으로 잘라서 땅 떨어져 죽이게 했고, 순교하면서 기도했던, 비참하게 화형당하고 통닭구이처럼 자매들은 이렇게 창으로 머리까지 찔러서 순교하고, 아마 요즘에 여러분이 이런 시대라면 다들 배도하고 도망갈 거예요. 예배 시간 길다고 짜증내고 춥다고 짜증내고 점심도 얻어먹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오래된 밥 같다. 반찬도 이렇게 딱딱해. 참, 배가 불렀지. 이렇게 순교당하면서 성경을 우리에게 보존해 준 것.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기독교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증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세상이 복음화됐습니다.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애들도 떨어져서 이렇게 던져서 죽였어. 칼로 목을 자르거나, 예, 팔다리다 자르고 이렇게 숭배했어. 그들은 하나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주 안 했습니다. 자, 뭐 더 이상 가슴 아파서 보기가 좀 그런. 그 다음에 어, 이 이게 지금 안 보이는데요. 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안 보이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육신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전에 남겨놓았던 빵의 생각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은 여전히 육신의 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벗어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시면 47절에서 51절까지 있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어요. 확인하지 하지 마세요. 가지고 있으면 있다고 믿어야 확인하는 걸 믿으면 돼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으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사람들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 믿으면 예수님 피를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만일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려고 하는 그 빵은 세상에 생명을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니라. 나의 피니라. 그 다음에 54절부터 94절에서 58절까지 읽읍시다. 같이 다 읽어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믿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믿는 것이 먹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니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이 영적인 생활이지 남겨두고 온 그 빵에 머물러 있는 육신의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러면은 결론이 뭡니까? 다시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그 빵을 가져올 건데 거기 놔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누룩 갖다가 술 만들어 부풀게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거 안 가져왔다고 지금 선생님이 그러신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빈찬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승화가 돼야 됩니까? 자, 여기 그 빵은 옛날 빵이 묵은 누룩이에요. 그림자는 묵은 누룩이에요. 모세와 선자도 묵은 누룩이에요. 의식과 예수님 섬기는 것이 두 개 같이면 묵은 누룩이에요. 예배가 묵은 누룩 가득 찼어요. 의식도 묵은 누룩. 변화산에서 예수님 얼굴이 해처럼 밝아지고 의복도 해처럼 밝아지고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양옆에 있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의 영광으로 얼굴에 빛이 났고 흰 영광으로 가득 찼어요. 그 사람들은 분산이 돼요. 모세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고 엘리야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되 가운데 예수님이 강과돼 버렸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세 사람에게 나눠버렸어요. 이것은 육에 속한 것.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승화돼야 됩니까? 묵은 누룩으로 말고, 자, 예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 예수님은 날마다 하늘의 빵이십니다. 어디? 바로 그 빵이 지금 여기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같이 계시냐? 하나님의 영적인 빵. 지금 여러분과도 같이 계세요. 여러분 심령이 계시고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셔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빵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예수님에 가 있고 하늘에 가 있고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원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란 믿음으로 육신의 빵을 초월하십시오. 영적인 빵에만 여러분 관심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초월한 삶이고 세상에 있지만은 속하지 않는 예수님이 파도 위를 걸어서 초월하시는 예수님. 풍랑아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나는 너와 상관없이 초월해서 간다. 내가 비록 바다 위에 있지만 너에게 속했지 않고 풍랑 아래 있지만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바람 안에 있지만 파도 위에 있지만 내 발가락이 바닷물 한 방울도 튀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신앙생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 눈에 예수 그리스도만 24시간 보이시기를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돼.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약속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책임져 주신 약속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죄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니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어디서? 골고다에서 지키셨어요. 은혜를 넘치게 주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로 데려가실 때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고 오직 참되시다 할지로다. 그래서 믿음에 있는 자 복 누구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 일한 것이 없어도 다윗에게 내린 복에 관하여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피가 그렇게 능력 있고 그분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 있고 넉넉히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끝으로 찬송 한 장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기장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입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올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이방인들이 보란 것이다. 하늘에 새도 먹이시고 들에 풀도 입히시거늘 참새보다 귀한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나 더 클 수 있느냐라고 믿으라고 말씀했어요. 영적인 신앙생활 하십시오. 세상 거 가지고 너무 좌우지하지 마시고 유동하지 마시고. 아직도 빵에 머물러 있는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는 생명의 빵 아니냐. 내 빵은 항상 너랑 같이 있느니라.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를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시고 기도하십시오. 구약에도 많은 사례가 하나님께서 육신의 양식을 책임져 주셨고 40년간 신발도 의복도 책임져 주셨고 약속을 지키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반석에서 생수로 만나로 심지어 메추라기까지도 약속을 지키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불신 가운데 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하고 심지어 제 아들이 두꺼운 빵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 빵 얘기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을 때 어찌해서 아직도 왕의 생각에 머물러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는 생명의 빵이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 자연인으로는 깨닫지 못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승화시켜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먹고 입는 거,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거, 질병이 있든 없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 책임 아래 안식하고 쉬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칠게요.